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일곱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버드는 사대, 빌라는 아니야. 쉽게 외우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주전 235년에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이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건축을 하면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굉장히 좀 스윗한 남자이지 않나요?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가 건축한 도시에 이름을 붙이는 굉장히 좀 애처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두 개의 무역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자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무역로가 지나다가 보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주전 133년에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더 번성하게 됐는데 이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면서 주변 지역의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그렇게 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더 이제 발달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은행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사법과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은행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가 더 번창하게 되겠죠. 가뜩이나 이제 상업 무역로가 지나다니면서 두 군데가 통과되면서 상업이 발달했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는 사법과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은행이 몰리다 보니까 더 도시가 번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은행이 이렇게 좀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라오디게아 위쪽으로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터키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무칼레라고 있습니다. 그 석회 온천지대인데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온천하면 여러분 옛날에 뭐 할까요? 온천에 뭐 하러 갔을까요? 목욕하러 가는데 특별히 이제 아픈 사람들. 온천을 통해서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히에라볼리 지역으로 몰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온천은 히에라볼리에서 하고 잠은 어디서 잘까요? 라오디게아. 네. 라오디게아 가서 이제 묵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온천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온천하고 이제 간 김에 라오디게아로 가서 명품샵이 즐비한 그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숙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죠. 사람들이 몰리면 뭐가 모이는 거죠?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은행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서 더 번성하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유명한 게 또 있어요. 뭐로 유명한가 하면 양모 산업. 양털로 인해서 양을 많이 재배하고 그 양털을 가지고 염색을 하고 외투를 팔았는데 이게 또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모 산업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뭐 은행도 모이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서 번성하게 됐는데 더 번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가 또 유명한 건 뭔가 하면 양모 산업, 양털 산업뿐만 아니라 양털로 만든 외투뿐만 아니라 안질에 좋은 부르기아 분말이라고 불리는 안질에 좋은 치료제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참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도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큰 결점이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 지진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빌라델비아 지역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빌라델비아와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어떤 그 후원으로 로마의 지원으로 도시가 일어설 수 있었던 반면에
로마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로마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도시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결점이 뭐라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좀 도시가 불안정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그 데니즐리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배경에 두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가 하면,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1세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책망을 하시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바브라가 누군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겠죠.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때 골로새에 나온 세 교회가 히에라볼리, 뭐죠? 또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교회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에라볼리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파무칼레라고 석회 온천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떤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온천물, 뜨거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차가운 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원한 물. 지하 안반수, 그냥 시원한 물이 이 골로새에서 나오고, 라오디게아는 어디서 물을 공급받았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데니즐리라는 곳으로부터 한 8km, 10km 떨어졌대요. 거기서 상수원 삼아서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을 공급했는데,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그 은혜의 샘, 생명의 샘의 근원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샘의 근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데니즐리라는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8km, 10km 떨어진 곳에서 멀리서 물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물이 뜨뜻미지근해지고,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수도관이 좋잖아요. 녹슬지 않는 수도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도 사업장에서 소독된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수도관이 뭘까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들어오면 이끼가 낄까요? 아니면 많이 낄까요?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런 물을 가지고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토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복통도 생기고 좋지 않은 물이 오는 거, 쉽게 말하면. 먼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샘수의 근원이 없다 보니까 먼 지역으로부터 물이 받아서 공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구토도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문제점인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 물을 마시면 힘이 그냥 나는 거예요. 지쳐있던 사람들도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골로새에 있단 말이에요.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근원들에 있다 보니까 샘 근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샘의 근원이 없다 보니까 멀리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요? 은혜의 샘, 생명의 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들을 때는 참 귀에 좋죠. 아, 참 도전된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건 내 간증이 아니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난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예전에 받았던 은혜. 내가 벌써 한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 가지고 우려도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사고를 우려도 처음에는 막 뽀얀 국물이 일어나고 진한 국물이 나지만 사고를 우리면 우릴수록 어떻게 되죠? 묽어져요. 그냥 맹물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새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은혜의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남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오래전에 그 은혜를 통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은혜의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대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생명의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책망받은 두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대교회에서는 뭐가 많이 났다 그랬죠? 마이다스로 우리가 그 신화의 어떤 배경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금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부요한 지역이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도 은행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돈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양모 산업으로 인해서, 안질 치료제로 인해서,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 은행의 중심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돈이 넘쳐난 지역이에요. 부요한 지역이에요. 이 두 교회가 책망받은 교회의 두 공통점은 뭔가 하면 부유한 지역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큰 위협이 없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위협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가 풍요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데 샘 근원 되신 은혜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풍요하니까 부유하니까 안정적이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가련한 것과 공궁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 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뜨겁지도 않은 신앙, 시원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하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시원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한 그런 변화의 능력도 없는 이 신앙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하세요.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잡고 있었던 그 대체물이 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대체물이 있는데, 대체물이 뭘로, 빨간 글씨 뭘로 되어 있죠? 값싼 믿음이에요. 값싼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뭔가 하면 고난을 통과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생겨난 믿음이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2018년 12월에 이제 방이동에 있는 대형교회 부목사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2019년에 맞이했는데요. 사임하고 나서 곧 사역의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도 사역의 길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청빈 공고를 보고 원서를 많이 냈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배송기사로 한 1년 반을 일했는데 2019년의 시작부터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광야의 길이, 광야의 어떤 여정이 시작되었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직장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또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제 배송기사에 대해서 좋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일을 하다 보면 무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타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몰래 울었던 적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기를 통해서, 그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 참 제가 고백하게 된 고백은 뭔가 하면,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처럼 좋은 길, 대형교회 아니면 중대형교회 어떤 목회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고백하게 된 그 고백은 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전부시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의 큰 모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그냥 제가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개척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그 어려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면,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왜 개척교회 목사로 섬기게 하셨을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시기를 통해서 제가 고백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전부구나. 여러분, 이전까지 만약에 제가 그 대형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제가 원하는 것처럼, 제가 꿈꿨던 것처럼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면 저는 그냥 제 잘난 맛에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긴다고는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루트를 밟아서 그냥 광야의 시간 없이 그냥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중대형 교회 담임으로 갔다면 제 잘난 맛에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내 능력이냐, 내 열심이냐. 그런데 그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삶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분명히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일을 관두고 목회 전념하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직장 관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월세며 교회 월세며 사택 임대료며 생활비며 최소 500이 적어도 필요한데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사표 내고 믿음으로 이제 목회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광야지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광야의 풀물을 지나고 나니까 온갖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이 종종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털을 크게 흔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올 때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터가 크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살았는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한번 크게 아파 보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게.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 내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믿음이 쓰레기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건 뭔가 하면 진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은 뭐예요? 값싼 믿음이에요. 예수님 아닌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진짜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아니라 헛된 것에 기반을 둔 믿음, 내 생각 혹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 아니면 내 건강,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내리고 있었던 우리의 값싼 믿음, 가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믿음,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된 예수만이 진짜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전부다라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있고 내가 지금 앞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만을 진정한 생명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흰 옷 대신에 우리가 대체했던 대체물은 뭔가 하면 뭘까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지위와 온갖 명품. 사대 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책망을 받았던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너무나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풍요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부유와 풍요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기복적인 신앙 더 주세요. 세상의 안정과
지위와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당신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걸치고 있는 옷이, 당신이 차고 있는 그 액세서리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시대 자체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집, 그리고 크고 넓은 집, 좋은 차, 명품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는 그것들과 나의 가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그 가치가 오늘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복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고난보다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지위, 명품, 좋은 차, 좋은 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서 입으라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흰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옷, 정결의 옷이에요. 성결의 옷. 예수님의 피로 희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정결의 옷, 성결의 옷, 거룩의 옷이 바로 이 흰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남들이 인정받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흰 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대체물. 흰 옷은 잊어버리고 라오디게에서 나오는 염색한 고급 양털 옷, 양털 외투, 명품과 좋은 지위와 좋은 집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옷, 흰 옷 입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대체물은 뭔가 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대체물은 뭐예요? 세상 영광.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세상 영광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한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는데, 마지막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스플렌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영광은 우리가 보통 글로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땐 글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보여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들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화려함들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들 너한테 줄게.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눈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여러분 사모했던 적이 있나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모세가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내 영광, 나의 모습을 보면 죽을 텐데 너 그래도 괜찮겠어?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간구했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소원을 따라서 보여주시는데 뒷자락만 보여주세요. 다 지나가고 모세를 바위 틈에 두셨다가 다 지나가고, 왜냐하면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만큼 놀라운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시나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더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이 십자가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망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더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샘의 근원으로 더 멀리 떨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맛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 때로는 우리를 치유케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아닌 값싼 대체물, 세상의 부귀영화, 값싼 믿음, 그리고 세상의 싸구려 영광을 추구하는,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대체물에 눈이 가고 대체물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기에 책망받을 모습이에요. 생명 근원 되신 예수님,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세상의 다른 대체물에 찾아 만족하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네 신앙에 문제 있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자꾸 세상적인 값싼 은혜, 값싼 믿음에 너 지금 빠져 있는 거야. 너 안 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단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